오목사의 골목교회 제 1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3번이 되었네요. 오목사의 골목교회는 개척교회를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목사의 골목교회 100강자 들으면 개척교회가 반드시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오늘 제 13번째 오목사의 골목교회 나눌 주제입니다. 개척교회 배강공사하기, 영적인 배강공사하기입니다. 무엇을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상수도 배강공사, 하수도 배강공사, 전기 배강공사. 자, 오늘 온 목사와 함께 나눌 그 세 가지 영적인 개척교회 배강공사 한번 우리 목사님들 한번 나눠보시고 이거를 알아야 개척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백종원의 골목시장, 백종원 아시지 않습니까? 거의 만약에 우리나라의 연고도 없는 어느 곳에서 식당을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망할까요? 성공 확률은 몇 프로 될까요? 글쎄, 정확히 100%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백종원 그분은 나름대로 어느 곳에서 식당을 하든지 잘할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음식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나름대로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개척교회를 잘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나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 영적인 배강공사를 말하는 그 세 가지, 상수도 배강공사, 하수도 배강공사, 전기 배강공사, 이런 말을 던지면 목사님은 어떤 감이 딱 오십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감이 온다면 목사님은 정말 놀랍게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상수도 배강공사,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목사님은 책을 펴낸 책이 있습니다. 말의 힘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그분은 사실 개척교회 처음 세팅할 때부터 말의 힘이라는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말의 힘입니다. 특히 목사의 말의 힘, 성도들의 말의 힘, 굉장한 권능이 있다고 그분은 믿고 그분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목사는 말목회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의 목회는 말목회입니다. 특별히 목사가 그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가 말하는 말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개척교회 영적인 배강공사 첫 번째, 상수도 배강공사. 이 상수도 배강공사에 아주 중요한 요점이 있어,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절대 상수도관을 하수도관과 연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개척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애를 쓰는데 안 된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이 연결되어 있는 그 집은 아무리 외형이 화려하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가고 해서도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밥을 하려고 물을 트는데 하수도 오물이 나오고, 샤워하고 세수하려고 물을 트는데 하수도에 오물이 나오면 그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고치지 않고는 못 사는 것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고치지 않으면 그 집은 지배구실을 못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개척교회도 이와 똑같습니다. 많은 개척교회 이 상수도 배관이 그만 하수도 배관과 잘못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자꾸만 물을 트는데 못 먹을 물에 뭔가 찌기가 나오고 냄새가 나고 이상한 좀 오염된 물들이 나오면요, 그 집에 살 수 없듯이 그 교회에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한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는 끝까지 오직 하나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척교 초반에 어렵습니다. 아마 개척교회들은 한 1년, 2년 의욕 갖고 덤비다가 1년, 2년, 3년째 되기 시작해서 부흥 안 되고 정체되면 굉장한 갈등과 심리적인 압박과 어려움을 실제로 느낍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목사님의 입에서나 사모님의 입에서나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투덜거림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에 벌써 힘이 없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강력한 은혜가 사라져 버리고 자꾸만 힘들다, 아니 좀 안 된다, 부정적인 세상을 보는 그런 견해의 말들, 뭔가 원망의 투의 말들,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오면 그 개척교회는 이미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이 잘못 연결된 건축물입니다. 그러면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이 잘못 연결된 곳에 사람 살 수 없듯이 절대 사람이, 성도들이 그 교회를 오지 못합니다. 이게 상수도관 배관공사입니다. 목사님은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아무리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아무리 교회가 붕대지 않아도, 삶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쪼달려도, 생활이 안 되어도, 정말 답답해도 끊임없이 목사님은 상수도관에 그 먹을 수 있는 물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상수도관을 하수도관과 연결시키는 이 배관공사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개척교회 상수도 배관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절망이 어도요, 정말 생활비가 없고 자식을 학교 보내면 돈도 없고 가르칠 힘도 없을지라도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상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요, 씻을 수 있는 물이요, 깨끗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래도 그 집은 초라해도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살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개척교회 상수 배관공사의 원리입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환경 보고 말을 합니다. 상황을 보고 말을 합니다. 조건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참 자신도 모르게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많이 댑니다. 그리고 입을 열면 부정적인 단어들이 튀어나옵니다. 조건을 보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개척교회는 상수도관 배관 공사를 잘 해야 됩니다. 상황 말할 필요 없습니다. 조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이 상수도 배관 공사를 절대 하수도와 하수도 배관 공사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것이 뭡니까? 믿음의 말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강한 믿음의 말입니다. 저 사실 목회하면서 지금도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제가 믿음의 말을 한다고 선포한다고 성도들이 할이 나아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1년, 2년, 3년 듣다 보면요, 정말 성도들이 마음이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그거 압니다. 목사는 된다고 하는데, 목사는 기적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성도들의 삶은 도대체 나아지지 않는 그런 현실.
새벽에도 그 말을 던질 때마다 성도의 마음속에 화가 있는 모습을 영적으로 느낍니다. 주일날 그런 말씀을 강하게 선포할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만큼 빠르게 성도들한테 반발로 되어서 저게 다시 데려오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진 대로 되어지고 그 말씀을 끝까지 합니다. 그겁니다. 절대 아무리 환경과 조건과 문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망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 나락에 빠져 있다고 해서 개척교회 할 때 부흥되기 전까지 상수도 간 배관공사를 하수도 간 배관공사와 연결시키면 개척교회 그날로 끝입니다. 목사님의 개척교회 지금 미자리 교회, 작은 교회, 상수 배관공사는 정확히 잘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 3장 11절 말씀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쓴물과 단물을 내겠느냐. 절대 샘은 한 구멍으로 쓴물, 단물을 번갈아 내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상수 배관공사는 요 원리입니다. 내가 목사로 부름받고 내가 목회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맡겨 주었으면 세상이 두쪽 나도 절망 같은 상황이 다가와도 설사 내일 당장 교회에서 물 닫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리라. 난 죽어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 결단이 목사님이 개척교회나 미자리교회나 작은 교회에 상수 배관공사를 영적으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 배관공사를 잘해야 됩니다. 자, 이제 상수 배관공사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수도 배관공사 이거 잘해야 됩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하수도 배관공사는 뭐예요? 만약에 하수도 배관공사가 없는 건물 살 수 있습니까? 오물을 흘려보내는데 물이 빠질 데가 없어서 어디에 고여있고 썩기 시작합니다. 그거 한 달, 두 달 당장 그 집 무너지든지 도망칩니다. 벌레가 우글우글거릴 것이고요. 냄새 날 것이고요. 여기에 썩고 진동할 것입니다. 못 살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할 때 이 하수도 배관공사를 잘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수도 배관공사를 어떻게 하는가 이 비밀을 알면 많은 목사님들 개척교회 부흥하는 길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척교회 영적인 하수도 배관공사는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주님이 귀가 없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귀를 다 갖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말하오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이 진실로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다.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정말 이건 잊으면 안 되는,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주님은 보통 말을 하는 것이 있고 진실로 말하는 것이 있고 귀인자 들을지어다 말씀하는 것이 있고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쓰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지금 영적으로 하수도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수도 공사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개척교회 힘들고 개척교회 어려울까? 개척교회 한 명이든
2명이든 그 심령이 말씀을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그 심령이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을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있어서 정말 그 영혼 속에 들릴 수 있도록 이 공사를 해나가야 됩니다. 왜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 정체가 되고 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하수도 배관 공사가 잘못되었든지, 하수도 배관 공사가 지금 뭔가 하수도 그 배관이 터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빠질 데가 없으면 썩습니다. 빠지는데 잘못 새기 시작하면 냄새가 진동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 속에 잘 들어와서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 배관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배관공사의 키가 뭘까요? 어떻게 배관공사를 하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옥대에 떨어진 씨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느니라. 이게 개척교회 영적인 하수도관의 배관 공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할 때 성도들의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하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정말 성도들이 말씀할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꾸만 훈련시키고, 자꾸만 준비시키고, 자꾸만 성도들이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아니하고 들을 길을 열어주는 공사, 이게 바로 목사님이 그 교회 속에 영적인 하수관 배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요, 말씀을 함부로 받거나 말씀을 잘못 받거나 거듭나지 않았는데 정말 진짜 믿음이 아닌데 주옥 같은 말씀을 잘못 받아버리면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을 함부로 개에게 주지 않지 않습니까? 모르니까요. 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 개척교회 부흥이 안 될까? 개척교회 성장이 안 될까? 난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하는 건 다 좋은데 배관공사가 잘 되는 것을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를 가르쳐도 정확히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둘을 가르치면 정확히 이것을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요 귀한 배관공사를 잘하고, 그 배관공사하는 것에 가장 기초가 뭐라고요? 제일 좋은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관계를 잘 맺고 늘 웃는 얼굴로 대하고 늘 그를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욱박지르지 않고 길을 꺾지 아니하고 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잘 다듬는 거 하나, 두 번째로 그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듣고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목사님이 어떻든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를 해서 아주 정말 그들에게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주는 이 말씀의 공사, 이게 하소 배관 공사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목사님이 실력이 있고 아무리 목사님이 좋은 말씀일지라도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 말씀을 던지지 말아야 되는 이 주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수도 배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개척교회 부흥은 목사님이 나가서 막 전도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흥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일단 않습니다.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를 하수도 배관성을 통해서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깨닫는 마음을 주고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하나씩 그래서 이것이 엉뚱하게 쌓이지 않냐고 흘러가지 못하고 오물에 빠지지 않고 이런 것들 없이 성도들이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의 그 영혼 속으로 잘 들어가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요 공사는 요 하수도 배관 공사가 훨씬 더 부흥의 지름길입니다. 그거를 해놔야 성도가 그죠 충성하고 성도가 헌신하고 성도가 희생하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멋진 주님의 교회 동역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일방적으로 막 앞서 나가는 것들 또 목사님이 배운 너무 신학적인 고차원적인 말씀들을 무조건 다 남발하면서 가르치는 것들 또 목사님들이 정말 성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하는 것 이거 다 하수도 배관 공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배관 공사는 목사가 던진 말이 성도들에게 잘 들어가도록 이 공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을 통하여 그물 던졌던 선포한 말씀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 공사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하수도 배관 공사입니다. 말씀은 성도들에게만 흘러야 됩니다. 말씀은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흘러야 됩니다. 말씀은 성도들의 영혼 속에 흘러서 삶으로 그 말씀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이 하수도 배관 공사의 기본적인 배관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이 개척교회 배관 공사 세 번째는 전기 배관 공사입니다. 그렇죠?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요새 모든 전기들을 다 벽이나 기둥에다가 미리미리 심어 놓습니다. 거기에 그렇죠? 거기에 라인들을 다 이미 깔아 놓습니다. 근데 전기 배관 공사는 뭡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전기는 탁 손 끄고 손 들고 든지 아니면 형광등 씌워주면 불이 들어오고 전기를 통해서 모든 걸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전기 배관 공사는 무엇일까요? 제 첫 번째로 안수입니다. 안수. 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축복, 치유, 회복의 역사를 목사님의 손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게 성도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꼭 신의 은사가 있어야만 안수한다는 착각을 갖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선 공사할 때 미리 다 벽 속에나 기둥에나 다 감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센트를 잘 설치해 놓고 그리고 거기서 꽂기만 하면 바로 연결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의 목회를 할 때 이 목사님의 손끝에다가 이미 하나님의 하늘의 전기선을 성령의 전기선을 성령의 능력의 선을 깔아 놓으셨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그 손끝으로 성도들을 안수하고 타치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개척교회 반드시 정말 알아야 할 영적인 무장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정기 배관 공사의 두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정기 배관 공사는 보이지 않는 벽에 속에 또 기둥 속에 이미 감춰온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목사님 속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라고 목양을 하라고 불러주신 목사님들은 그 담당할 교회 속에서 하나님 맡겨진 양들을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양육할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목사님이 하나님과 회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걸 줬을까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담임 목사가 그 성도에서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정확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신속히 행하십니다. 이 정기 배관 공사가 개척교회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정기 배관 공사를 하긴 하지만 끊어진 손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안 통합니다. 안수에 안 통하고 타체도 안 통하고 목사가 기도해도 성도들이 아무런 은혜도 없고 뭐 연락, 삶의 변화도 없고 그 끊어진 것입니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끊어지지 않았다면 목사님 콘센트를 바꿔오시든지 해서 어떻든 이 정기 배관 공사가 지금 우리 개척교회 속에 이 작은 교회 속에 잘 되어 있는가를 타치, 안수, 중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정기 배관 공사의 교회 속에 함이신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목사님의 목회 신방입니다. 하긴 요새는 신방 받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개척교회 할 때는 의무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드시 신방을 해야 됩니다. 저도 뭐 지금은 사실 신방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방은 정말 안 합니다. 근데 정말 개척교회 때 신방 많이 했습니다. 신방이 바로 정기 배관 공사를 가정까지, 가정의 자녀까지, 가정의 모든 사람까지 다 연결하는 그 전보선들을 세워서 연결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부터 집까지, 교회로부터 직장까지, 교회로부터 소리 사업장까지 이 전봇대를 세워서 전기 공사를 하는 것이 바로 신방입니다. 이 개척교회 때 이 전기 배관 공사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전기 들어오지 않는지 얼마큼 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별히 2020년 이런 시기에는 전기가 없는 집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배관 공사 아주 중요합니다. 개척교회 배관 공사 세 가지입니다. 상소 배관 공사, 하소 배관 공사, 전기 배관 공사. 이게 정말 무엇인지를 알고 목사님의 교회 속에 이 배관 공사들이 세팅이 되고 잘 공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됐다면 무리하게 억지로 끌고 나가지 마십시오. 그런 집은 절대 사람이 살 수 없으시 그런 교회 사람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건물 좀 리모델링 한다, 재수리한다는 개념을 가지고도 다시 배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배관, 하수 배관과 연결되면 안 됩니다. 하수 배관은 반드시 성도들의 영혼 속의 배관이 되어주고 삶을 통하여 흘러가야 됩니다. 정기 배관 공사 되는지 안수와 타치와 중보 기도와 그리고 신방을 통하여서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 13번째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목사님, 원목사의 골목교회로 목회하시면 원목사의 골목교회
백강자 들으시면 반드시 목사님의 교회가 주님의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합니다. 이 은혜가 목사님의 삶 속에, 사역 속에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